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일단 외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잘생긴 사람, 그리고 잘생기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을 보기도 하지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생활 수준은 어느 만큼 누리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력을 보죠.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 됩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나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잘생긴 사람? 아니면 못생긴 사람? 또 생활 수준이 괜찮은 사람? 아니면 괜찮지 않은 사람? 공부는 이만큼 한 사람? 또 얼마 하지 못한 사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오직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 한 가지 기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복.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지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딱 둘로만 구분을 하여 보십니다. 여기 의인과 악인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나무 그리고 결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겨는 복 없는 사람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무일까요? 아니면 겨일까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없는 사람일까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 균형이 맞는 사람이든지 얼굴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생활 수준이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 없는 사람이다. 너는 나무와 같다. 너는 겨와 같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나무와 겨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넌 나무와 같아, 너는 겨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꼭 한번 나는 여기에 속해 있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2015년 첫 주일날 새로운 다짐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나무와 겨의 차이점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큰 차이점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써 있죠.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의 차이입니다. 나무는 열매가 있고 겨는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열매의 의미는 무엇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 그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태복음 7장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21장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 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무에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열매의 의미는 확실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해요. 구원을 받으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저거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나는 나무인가 겨인가가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판별을 하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내 삶에서 사랑이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품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점점 변하면서 내가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 사랑이 많아지고요, 기쁨이 있고 화평케 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롭고 또 충성스러우며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점점 열매가 커지고요, 탐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들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무와 겨의 차이는 열매로 차이점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무가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 있죠.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 있습니다. 나무는 심기어 있고 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만 하겠죠.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겨는 영양을 공급받는 길이 없습니다. 뿌리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요. 뿌리 없는 겨, 영양 공급이 끊어진 겨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뿌리가 있는 나무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뿌리가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외부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위협하는 것은 가뭄입니다. 가뭄에는 뿌리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나무가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기어 있냐 하면 시냇가에 심기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 가무는 때 환경이 어려워도 보이지는 않으나 그 뿌리를 시냇가에 이렇게 쭉 뻗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내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맺고 있는,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항상 잎이 푸르고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뿌리의 차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7장 제가 지금 읽어드린 강변에 뻗친 나무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힌트를 드리면 제 이름이 강나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가에 심은 나무. 강가에 심은 나무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삶에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 영양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가? 영양 공급의 길이 끊어져 있는가? 세월이 갈수록 계속 성장하는가? 성장이 멈춰져 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다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와 겨의 차이는 뿌리의 차이입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깊은 뿌리가 깊게 내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함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뭄은 해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축복, 그런 축복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무와 겨는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 뿌리가 있는가 뿌리가 있지 않은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죠. 그리고 옆으로 움직입니다. 옆으로 자랍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죠. 위로 크고 옆으로 가지를 넓게 펼쳐서 열매를 맺는 그 목표를 향해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죠. 겨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겨는 바람에 날아다닌다. 겨는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나무는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하여 계속 자라고, 겨는 목표 없이 바람에 날아다녀 버립니다. 나무는 방향이 있고 겨는 방향이 없죠. 나무의 방향은 성장과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겨의 방향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의해 흔들리긴 하지만 뿌리가 있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겨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바람은 갈팡질팡이에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기쁘지 않기도 하고,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송스럽지만 아직 구원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기쁘고 기쁘지 않고 신앙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잘 그렇지 않습니다. 겨는 방향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마음을 다시 잡고 제자리를 찾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위로 계속해서 자라죠. 열매를 맺으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장래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국 이겨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겨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겨는 장래성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위로 계속 자라죠.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계속해서 위로 자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잎을 좌우로 펼치면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삶의 열매들을 맺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들을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계속 맺습니다. 그게 나무가 하는 일이죠. 겨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갑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분명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람에 의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지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도 있지만 천국까지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구분할 때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모, 그리고 학벌과 경력. 그럼 여러분, 그런 외모와 학벌과 경력의 기준은 또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반응이 그러신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또 2부 예배 성도들은 또 수준이 또 있으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수준은 좋다 나쁘다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을 볼 때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이렇게 잘생겼나? 거기다가 사람들이 아빠 닮아서 그렇죠. 이 말만 하면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삶의 희망이. 제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큰아이는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랬어요. 아빠가 잘생겼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잘생겼는 줄 알았었대요. 난 정말 너 잘생겼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잘생겼잖아요. 제일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 다른 거죠. 나의 기준과 다르고 여러분의 기준이 다르죠. 그 기준에 대해서 당신 잘생겼어요, 당신 못생겼어요 하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나빠졌다가도 막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데. 학벌 같은 거 생각해 봤습니다. 박사학위 정도 하나 있으면 괜찮잖아요. 공부한 거잖아요. 박사학위 박사를 누가 받을 때요. 받을 때 누군가 그 박사학위를 줘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참 공부 많이 했지? 근데 저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6개 국어를 했어요. 교육을 하고. 박사학위가 3개 있으셨던 분이 저한테 학위를 주셨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할 수 있을까요? 경력도 마찬가지겠죠. 큰 사업체를 이루었어요. CEO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 회장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난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분 안에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환경이 어떻든지 감사하게 되죠. 사람이 무엇라 하든지 괜찮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의 목표는 분명하죠. 하나님께로 점점 자라가는 것과 나의 가지를 점점 넓혀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나는요 돈이 많거든요, 잘생겼어요, 키가 참 커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주님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을 나무로, 믿지 않는 사람을 겨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겨의 차이는 3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방향성이 분명한지 방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삶에서 나타나는 성품들, 영양 공급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삶의 목표에 관한 것이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나무와 겨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사실 우리는 알아채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나무와 겨의 많은 차이점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여러분은 혹시 말씀을 통해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맞아, 나무와 겨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죠. 꺾어다 놓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가무는 해에도 강 쪽으로 뻗쳐 있는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계속 맺죠. 뿌리가 없으면 천 없어도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장의 목표가 분명한 것과 바람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생명의 차이입니다.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영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성장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긴 받지만 목표가 있기에 잘 버텨냅니다. 이까짓 건 잘 견뎌내고 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웬만한 어려움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겨는 생명력이 없죠? 영양 공급이 끊어져 있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날아다녀 버립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맺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겨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들이 자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맺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지탱하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나는 영향을 공급받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 뿌리는 마르지 않는 강가에 뿌리가 뻗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삶이 오르락 내리락하다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정확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아니실 겁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전 어제 소천하신 권사님과 제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권사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되었죠.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겨와 같이 상황에 따라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열매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분명한 목표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이 있다, 내일이 있다, 내년이 있다 절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같은 의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얘기하고 있죠. 죄인들은, 악인들은, 복이 없는 사람은, 겨와 같은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사랑을 부으소서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주일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행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고백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할 때에 사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나무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